주일을 이렇게 함께 보내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참 주눅들게 만드는 열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자유의 맛,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감자의 맛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는 자유의 맛입니다. 지난주 그 설교를 들으신 어떤 그 선교사님께서 그 카톡으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저도 삶은 감자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는데 도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상도와 전라도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감자를 삶을 때 소금을 약간 치고 설탕을 듬뿍 쳐서 삶아내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다 외우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참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눅이 들게 하는 그런 열매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성령은 들락날락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30년 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성령께서 제 안에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지금쯤이면 제가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고 사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를 돌아보면 성령의 열매는커녕 육체의 일들만 제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괴롭고 불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는 더 많이 맺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멘. 한 분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 마음에 흡족할 만큼 그렇게 맺고 산다, 그렇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처럼 주눅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평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간혹 열매가 맺히는 것 같다가도 그 열매가 알이 꽉 찬 열매가 맺혀서 맛있는 열매가 맺히면 좋은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같은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라 비틀어져서 먹어도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헷갈리는 그런 열매가
우리가 맺고 사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맛있고 크고 꽉 찬 성령의 열매들을 다 맺는 삶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교회 뒷마당에 나가 보시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얼마나 주렁주렁 맺혔는지 모릅니다. 밑에 가셔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꼭 그 사과 알이 얼마나 많은지 포도송이 같아요. 그렇게 많이 맺혔어요. 파란 그 사과들이. 여러분 사과는 사과나무가 만듭니다. 사과나무를 해야 사과가 열리는 것이죠. 또 우리 사무실 창밖으로 바로 내다 보이는 나무가 모과나무인데, 그 모과나무에서는 뭐가 열릴까요? 모과가 열려야죠. 당연합니다. 제가 몇 개 따서 그 우리 아내가 잘 씻어서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놓았더니, 접시에 담아서 갖다 놨더니 향기가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그 향기가 오랫동안 좋은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사과는 사과나무가 만들고 모과는 모과나무가 만듭니다. 사과나무가 모과를 만드는 일이 없고 모과나무가 사과를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가 좀 많이 맺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단순하고 평범한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만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사과나무가 모과를 내려고 하고 모과나무가 사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 보시면 거기에 육체의 일들과 지금 대비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육체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일들입니다. 영어로 works,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바울은 2장 4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려면 비유대인도 할례를 받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형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엿보며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려는, 우리를 다시 종노릇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본질상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맺히지 않는 것이에요. 즉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가 없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린 너무도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들을 목표로 하여 그 열매를 맺으려고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먼저 19절부터 21절에서 육체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참 그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죠. 무려 15가지를 우리한테 열거해 줍니다. 근데 15가지를 열거해 놓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또 그와 비슷한 것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우리는 뭐 다 열거할 수 없는 그런 육체의 일들을 만드는 것을, 그런 열매를 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육체의 일들, 그것과 지금 성령의 열매를 바울은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22절 성령의 열매라고 한 그 표현을요, 헬라 원어로 보시면 열매가 단수형 명사입니다. 단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일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는 것이. The fruit of the Spirit, 그렇게 단수로 열매를 지칭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9가지는 각각 따로따로 맺히는 어떤 다른 종류의 열매가 아니라 한 열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한 열매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9가지를 성령의 열매가 가진 맛이다, 그렇게 제가 말합니다. 영어로 flavors.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막 한 가지 맛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또 정말 집에서 아내가 맛있게 된장찌개 하나 끓여주면 그 된장찌개 먹어보면요, 온갖 종류의 맛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못 드셔보신 분들은 우리 아내의 된장찌개를 드셔보셔야 합니다. 그런 맛을 못 느껴보신 분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인데 그 안에 9가지 그 풍성한 맛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그럼 그 열매는 뭔가? 그 9가지는 맛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 오직 하나라고 한 그 성령의 열매는 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지금 바울은 그 성령의 열매를 자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 그것이 오직 유일한 성령의 열매예요. 단 한 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그 자유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자유한 사람들이라고, 너희들이 이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왜 종의 명예를 메고 사느냐고, 왜 세상에 억눌려서 사느냐고, 그렇게 지금 계속 도전하고 챌린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라는 것이.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9가지는 그 열매의 맛이에요. 이것이 한 가지 열매, 하나의 열매이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자유함, 성령이 주신 그 자유함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이 9가지는 다 함께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나는 기쁨이라는 열매가 없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열매를 가지면 이 9가지 맛이 다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9가지를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른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라는 노예 시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 그랬습니다. redeem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종노릇 하는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이라는 유전자가 우리 안에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유전자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안에는 열매는 이 9가지 맛을, 이 9가지 풍미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가능성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은 우리가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성으로 주신 자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도, 이 9가지 이 열매 안에 있는 9가지 이 맛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능성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9가지 맛, 9가지 인간의 이 아름다운 품성, 이 덕성,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후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넣어주신 자유, 그리고 그 자유라는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이 9가지 맛, 풍미, 향기, 이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 우리의 자유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고, 우리가 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막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조금 적극적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신 분이 있는데 N.T.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진 멋을 풍기며 살아가는 것은 율법도 찬성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우리가 이 멋을, 이 신학자의 표현하면 멋을 혹은 이 맛을 부리고 풍기며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풍기는 9가지 맛을 내며 사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을 그 나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제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인간이 된 것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자유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결국 성령의 열매가 가진 이 9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운 인간을 통해서만 맺힐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진 성도들에게서만 성령이 만들어내는 그런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자유로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자유라는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도 그 맛이 꽉 찬 열매로 그렇게 맺힐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유에는요, 소극적인 자유가 있고 적극적인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극적인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뭘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그죠? 리딤하셨다. 그때 우리는 자유로워졌죠. 또 적극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무엇을 해도 되는 자유예요. 무엇을 향한 자유예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목적을 설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애쓸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적극적 자유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되는 자유죠. 다시 말해서 소극적 자유는 무엇을 안 해도 되는 자유라면 적극적 자유는 무엇을 해도 되는 자유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인간이 온전하게 자유로우려면 이 두 가지 자유가 다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극적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허락해 주신 자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강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모두가 종노릇을 하고 살았어요.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움을 주면 두려워했고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하면 떨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어떤 때 강제로 이끌면 거기에 목을 메고 이끌려 갔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종노릇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향한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전자로 주셨을 때 죄는 여러분을 향한 자기의 영향력을 상실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시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타기로 마음먹지 않는 이상 죄는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죄는 여러분을 향하여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자유 안에 굳게 서서 그것을 죄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 어떤 것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극적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종노릇 할 수 있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종노릇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고 종노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것은 능력과 동의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능성으로 받은 그 자유,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가능성으로 받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능력, 종의 요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동시에 성령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내 안에 이미 계신 그 성령이 마음껏 열매 맺고 그 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이 온전하게 자유로운 것 같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자유로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인 자유를 소극적 자유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다 두 개가 다 있어야 온전한 자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자유라고 하면 어디로부터 풀려나는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죄로부터 풀려난 것만 생각해. 죄로부터 풀려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면 은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다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기도한 것이 뭐냐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메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관계에서의 어떤 어려움.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확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가 거기서 그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예요.
하나님은 겨우 여러분을 그 악한 매임으로부터 노연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그 노연하는 자유를 얻었으므로 그때 하나님께서 적극적 자유라는 이제는 더 이상 그 매임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매여 있는 사람들 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줄 수 있는 자유,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우리가 바라는 은혜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고 맛있는 열매를 맺어 주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는 것이. 죄에서 풀려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죄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일은 끝난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일은 끝난 일이에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를 온전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화를 꼭 참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가 났어, 내가. 화를 참아야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화 안 낸다, 참는다. 그거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능성을 사용해서 그 화나게 하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친절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기에 보면 그 친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깊은 상처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죠. 그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없는 척 제껴놓는다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으로 그 상처의 아픔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우리 경험으로 다 알아요. 치료된 척 사는 것이에요. 치유된 척 사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그것을 자유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사람도 온유하게 대하는 것에서 여러분 그 모든 상처가 극복되며 여러분이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과거의 실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패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야 하는데 그 실패가 또 실패할까 봐. 그 두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실력도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뭐 비빌 언덕이 없어서 나는 안 돼. 계속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으로 복음이 끝난다면 우리도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적지는 그 부활이에요. 부활은 여러분, 궁극적인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할 것이지만,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요, 그 안에 있는, 그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여기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그 부활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못 박히노라 그런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힌다. 왜요? 날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못 박혀야 부활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안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일상 속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지금 여전히 옛사람의 그런 습관들에 머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이미 여러분을 자유하게 했고 그 자유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속아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이 이야기가 재미가 있는 이야기가 될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쥐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사는 한 청년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가 당신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청년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그 청년과 다시 병원에서 마주 앉은 그 의사가 한 가지 머리에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맞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쥐였네요. 당신은 쥐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감격하면서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의사이십니다. 아무도 제가 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유일한 분입니다. 제가 쥐라는 걸 알아낸 분이 유일한 분이라고. 그때 의사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변했습니다. 옛날에 쥐였는데 당신이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변했습니다. 당신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왜 네가 사람인지를 막 설명을 해준 것이에요. 그 정신병원에서. 드디어 그 청년이 그 말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정말 사람이 된 것이군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드디어 쥐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사람이 되었군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청년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청년을 내보냈어요. 근데 청년이 나간 지 몇 분도 되지 않아서 막 다시 급하게 의사한테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펄펄 떨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병원 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니 의사 선생님이 좀 격앙된 목소리로,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의사 선생님에게 하는 말, 선생님, 저도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고양이도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그랬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만약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세상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났다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겨우 그런 소극적 자유를 누리며 겨우 쥐의 상태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종로로 해야 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자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이. 당신들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제 당신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고. 애를 쓰며 지금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의 설득이고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는 언제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도 설득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고 그분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맛이요 향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 맛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 9가지 자유의 품성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한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령의 열매인 이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능성으로 주신 것이므로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성령의 열매, 그것을 자유함으로
살아낼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자유함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누리며 사는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이 9가지 향기와 맛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온 세상에 하나님 소망보다는 절망이 짓누르고 있는 이 시기에